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만한 곳에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맡긴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이제 8절에서 쭉 읽어 보시니까 왜 이렇게 읽기가 힘듭니까? 그렇지요? 네, 이 성읍들도 많이 나오고 생소한 이제 이름들, 우리가 이 지명들을 읽을 때 이 목소리로 입술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가서 그림을 그려와 했더니 그림을 그려왔지요.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하나하나씩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를 해주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이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왔지만 또다시 제비를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회막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철저히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철저히 대표성의 원리고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당회를 통하여 우리 율정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렇게 결정되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때까지의 수많은 교회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땅 분배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있으면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불합리한 듯한 그 땅 분배를 한단 말이죠. 어디는 지금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땅을 주고 어디는 지금 산지에 있는 성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 산지에 있는 산들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지금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어느 지파는 지금 불만이 지금 특히 베냐민 지파는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어떠한 좀 이렇게 공평하고 어떠한 좀 논리적인 이러한 일의 분배도 아니고 땅 분배도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대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때로는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1대 원리, 실로를 배우면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정말 슬픈 일이지만 전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 앞에 세워진 위정자들, 지도자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도 20대 초반 때 신학을 배우면서도 혈기가 왕성할 때는 그래 우리 또 나가서 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은 친구들이 어디 가자 하면은 우르르 따라가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요. 근데 그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잘못됐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저기 앞에 세워주신 분들 그분들도 하나님 세워주셨구나. 그분이 잘하든 못하면 또 반면교사예요. 못함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건전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건 여전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이냐. 이것은 그냥 방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떠한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제비 뽑기가 나올지라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제비뽑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회를 통하여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워주신 대표성의 원리로 일합니다. 세워주신 직분자요,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우리에게 또한 맡겨진 하나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일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그게 마땅한 겁니다. 왜요? 교회가 그렇게 가요. 특히 장로회는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비뽑기가 일어났다.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11절부터 쭉 보니까 누구 자손의 기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읽기도 힘들어요. 베토론 입에 붙지도 않지요. 히브리어다 보니까 우리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셉 이런 거 부르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요셉, 셉, 조셉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셉이라고도 안 불러요. 조셉. 기분 나빠요. 뭔가 그렇게 부르면. 근데 이 언어가 안 되지요. 근데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맡겨주신 땅들이요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잠깐 얘기했지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지파고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왕성하고 군대가 강성한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연약한 지파예요. 근데 연약한 지파인데 그들에게 맡겨주는 그 경계들을 보니까 결코 그렇게 만만한 땅들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성읍이 산지에 다 있고요. 그들의 뭐 지금 보시면은 다 산지예요. 산지. 21절부터 쭉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토른과 또한 에멕 그니스와 이게 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12성읍 그의 마을들, 지도상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땅들을, 그런 성읍들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모든 지금 분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의 축복에서 베냐민을 어떻게 지칭하느냐? 그들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그만큼 베냐민이 이런 인원수도 많지도 않고 어쩌면 군대도 왕성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독종이고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용맹한 지파다. 이미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는 동쪽에 12개 그리고 서쪽에 14개, 그래서 총 26개의 성을 분배를 받고 험준하지만 어쩌면 중앙 고지에 고원에 위치한 그 지금 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위로는 요셉이요, 아래로는 유다요. 지금 뭔가 굉장히 강성한 지파들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지파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베냐민 지파는 결국 어느 땅을 받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있는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잘 아는 그 지명들이 나오지요. 22절에 베델,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기브온,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뭔가 다 아는 단어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했던 처소, 나중에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지만 베델에서도 예배하였고 솔로몬이 나중에 또 예배하게 되고, 물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잘못된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멀지만 그래도 그 가까운 데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돌을 쌓게 되고 그런 전통적 기원이 있었던 곳이 지금 다 어디에 속하였느냐?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땅을 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산지고 성읍이고 뭔가 지금 수확물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 성소의 그 땅을 하나님 다 맡겨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까지 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지파에게 섭리하시지만 오늘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귀히 있으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합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게 다른 이들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 작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맡길만 하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희는 작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을 이 지금 베냐민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지을 때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지금 이 베델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이 땅을 중심으로 다윗은 거점을 잡게 되고 나중에 12지파를 다 통일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귀히 쓰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보내졌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고 힘겨운 것 같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집에서 가정만 잘 돌보더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지만 그분의 또 그 역할은 그 일입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또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굉장히 어떠한 지금 지경들이 힘겹고 어렵고 누군가는 병간호를 해야 되는 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경은 하나님 보내어 주신 지경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자리 이 지금 시간에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의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저도 날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20살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 20대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 그 지경을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 또 어떤 다른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됐어요.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better.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아니다. 이를 통하여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아이가 가위를 달라고 하는데 저는 쇠가위를 주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가위를 줍니다. 아직도. 이유가 있습니다. The better. 그게 그 아이에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어진 그 삶의 처소가 때로는 이 베냐민 지파처럼 왜 저 작은 거 주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